우리는 지난주부터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로 변모되고 그래서 더 이상 국민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구별된 외식하는 자들이나 중언부언하는 자들과 구별된 기도를 드려야 된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과 자녀는 굉장히 커다란 차이지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의 백성일 때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과 그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것은 엄청나게 다른 일입니다.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부모는요,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굉장히 커다란 축복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로 바뀌게 된 거죠. 이 말씀을 전제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자고요. 저는 예전에 2000년도에 홈페이지 웹마스터를 교회에서 했습니다. 규모가 있는 교회라서 처음에는 전문가를 쓰다가 나중에는 목회자가 목회적인 마인드로 댓글을 달거나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홈페이지 웹마스터를 했습니다. 홈페이지 웹마스터를 하게 됐는데 컴퓨터를 특출나게 잘해서 한 게 아니고요. 그냥 하다 보니까 개 중에 조금 잘하는 사람이라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홈페이지 틀을 바꾸라 그러는데 공부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웹디자인 언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진을 올리는데 예쁘게 올리라니까 포토샵을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걸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봤습니다. 공부하면서 제일 좋은 공부 중에 하나가 내가 샘플로 한번 만들어보는 것이 제일 좋겠다. 그래서 개인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신학교 동기들 홈페이지 2개를 혼자서 만들어봤습니다. 그 뒤로 홈페이지를 몇 번 리뉴얼하면서 제가 만들었던 홈페이지 개수는 약 10여 개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 해보니까 이제는 내가 만들 수 있겠다 싶은 시점이 생겼어요. 한 10년 정도 됐죠. 홈페이지 10개 정도를 만들고 나서 이제 나도 기술이 많이 늘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될 것 같아 하는 순간에 세상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 템플릿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무료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줍니다 해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템플릿, 기본 폼이 있고 거기에다가 내가 사진을 집어넣고 이름을 집어넣고 메뉴를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새로운 기술이 나온 거죠. 그때 굉장히 낙담했어요. 왜 낙담했냐면 제가 아주 열심히 프로그램을 공부해서 새롭게 만들어서 이제 좀 사람들에게 내놓을 만 하겠다 했는데 한 10분만이면 제목을 집어넣어서 뚝딱뚝딱 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제가 만든 것보다 훨씬 예쁜 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난 시간 동안에 난 뭐 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템플릿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것들이더라고요. 요즘 저는 템플릿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명절 때마다 나눠주는 명절 예배 순서지 있죠. 예쁘잖아요. 그 순서지를 만들 때에 기존에 나와 있는 템플릿을 갖다가 교회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을 우리 명절 우리 교회 거기에 맞춰서 제가 변형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목사님들 사이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설교도 템플릿화 시켜서 해보자. 보통 목회자들이 설교를 평가하거나 아니면 준비할 때 3가지 요소를 가지고 준비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깊게 주해했는가, 해석했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설교도 결국은 글쓰기니까 기승전결, 내용을 얼마나 짜임새 있게 구성했는가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3번째는요, 이 설교에 대한 전달력,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성경 주해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열심히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사람마다 성향과 성격 때문에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의 구성만이라도요, 사람들이 잘 듣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구조가 있거든요. 그 구조에다가 설교를 딱 끼워 맞추면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딱 끼워 맞추면 그 템플릿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없는 설교가 되면 군더더기가 없고 말씀 전하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일이 없고 우리가 그 말씀의 중심이 돼서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나아가는 메시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갖추자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주장하는 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나온 이야기냐? 아니더라고요. 이미 젊은 친구들이 요즘 직장에 취직하면 프리젠테이션이라는 걸 하는데 파워포인트, PPT 템플릿 하고 인터넷에서 검색하면은요,
보기 좋은 예쁜 도표나 그래프가 한꺼번에 갖춰져 있는 디자인들이 이미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죠. 이미 이전에 그 템플릿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바로 누구냐? 오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9절 말씀에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니 이렇게라는 말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기도문을 달달달달 암송해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템플릿을 줄게, 이러한 구조와 틀을 줄 테니까 여기에 맞춰서 너희들이 기도하면 아버지께 온전히 드리는 기도가 될 거야 하고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모든 말들이 그렇다 그랬잖아요. 이러한 방법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고요.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보다 기도해야 되는 방법과 구조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크게 4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주님을 부르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바로 뒤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뒤에 나오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3가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기도이고, 처음엔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기도이면, 두 번째는 관계를 설정하는 기도이고, 그 다음에는요, 3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부터 해서 우리 세상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맨 마지막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것은 송영이라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부분, 크게 4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4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아버지를 부르고 송영, 이것은 우리가 이것도 구별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기도의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내용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바로 전반부와 후반부. 그래서 하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과 내가 세상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 이 2가지의 기도 내용의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2가지는 어디에 구조하고 동일하느냐? 놀랍게도요, 10계명의 구조하고도 똑같아요.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요.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나눌 말씀은 그 중에서 전반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주님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3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는 건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고 오늘 말씀의 서두에도 아버지를 부름을 통해 우리가 자녀됨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느냐? 하늘에 계시지요. 하늘에 계십니다.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심은 이 땅에서의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기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잃어버리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가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우리나라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의 어법상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빠를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 아버지, 엄마 우리 엄마, 아들 우리 자녀들, 아내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이게 우리는 어색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쓰여지는 이 헬라어, 신약 성경 헬라어로 쓰여졌거든요. 파테레몬 호 엔토이스 후라노이스 하고선 이 주기도문이 쓰여졌는데 이 헬라어가 알파벳 서구 문화의 시작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 속에서는요, 내 남편 내 아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남편 내 아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우리 아내 우리 남편 하면 큰일 나는 일이에요. 어떻게 남편을 공유할 수가 있어? 어떻게 아내를 공유할 수 있어? 이런 관점으로 봅니다. 내 아버지 My father, 이게 익숙한 거지 our father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를 드린다는 반증이냐면 공동체적인 기도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의 반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지만 주기도문 전체에 6번 사용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벌써 우리가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2번 나오죠. 이렇듯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의 기도라는 것은요, 기도는 너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드리는 기도야 라는 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태도로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 아픔, 고통, 슬픔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가 작은 공동체의 개념이면, 더 넓고 커다란 공동체면 이 나라 이 민족까지도 우리가 대신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을 때는 어떠한 개념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이라는 개념이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한 10시쯤 돼서 저희 둘째 아이가 자야 되는데 잠을 안 자고 훌쩍거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는가 하고 나가봤어요. 너 왜 우니? 그랬더니 엄마한테 혼났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왜 혼났니? 하고 또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하는 대답이, 아빠도 그렇고 형아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다 자기한테만 심부름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심부름한 게 뭐 있는데? 그랬더니 뭘 가지고 오라는 것도 자기만 시키고요, 청소도 자기만 시키고요, 그리고 이불 까는 것도 자기 혼자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하는 이야기가 설거지도 혼자 다 한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네가 설거지를 몇 번이나 했니? 그랬더니 저번에 2번 해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생각으로는 2번 한 게 자기 혼자서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개념입니까? 영적인 어린아이의 개념이거든요. 아이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 혼자 왜 이렇게 많이 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혼났대요. 그래서 제가 다독거리면서 이야기해 줬어요. 아들아, 네가 설거지를 많이 하니 엄마가 많이 하니? 그랬더니 지도 알아요. 엄마요. 네가 입는 옷 다 빨아가지고 빨래 널고 개서 주는 거 누가 하니? 엄마요. 네가 배고프면 밥 누가 차려주니? 엄마랑 아빠요. 여러 가지를 다 엄마랑 아빠가 훨씬 더 많이 하지. 네, 엄마랑 아빠가 훨씬 더 많이 하는데 너한테 불평하지 않잖아. 왜 그러겠니? 우리는 가족이니까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이 하고 적게 하는 사람이 적게 하는 거야. 네가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더 하는 것이고 적게 해야 되면 적게 해야 되는 거야 하고 알려줬어요. 우리라는 개념 속에는요, 모두가 동일하게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기도를 더 하시면 돼요. 교회에서 사역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이 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적게 하는 사람들을 적게 한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하고 적게 하는 사람이 적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개념이에요. 가족 공동체가 그렇잖아요. 둘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저희 아내랑 큰아이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 예배 갔다 와서 그 2사람을 참 보면서 마음이 짠했어요. 저 2사람이 뭘 믿고 저렇게 편하게 잘까? 나 같은 사람 믿고 저렇게 편하게 자는 것인가? 하면서 마음이 한쪽으로 짠했습니다. 그러면서 뒤돌아서면서 한쪽으로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혼자 번 돈 가지고 저 2사람이 나눠서 쓸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아깝지 않아요. 왜 아깝지 않아요? 우리니까요. 가족이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도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아픕니다. 내가 슬픕니다. 내가 어쩌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 우리가 하는 태도로, 우리가 기도하는 태도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근본이 무슨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 강홍규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제가 참 가슴이 뜨거워졌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제주 남부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우리의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심지어 내일이면 4주기가 돼서 자녀를 잃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우리 정치적인 유불리 교회에서 따지지 말자고요. 그냥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우리 안에 편입시켜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요, 누구와의 관계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주기도문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생략된 단어가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한 다음에 기도가 3가지가 연속이 나오는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3가지 기도가 나오는데, 이 3가지 기도에는 앞에 생략된 말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말이 생략됐냐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당신의라는 말이 생략이 되었어요. 헬라의 원어에 보면 하기아 스테토토 오노마 수, 엘세토의 바실레이아 수, 게네세토토 셀레마 수 하는 이 수가 영어로 유에 해당하는 당신의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왜 생략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말에서 당신의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건방진 말이니까 생략이 되었고, 새번역 성경에 보면 그 당신의라는 단어를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걸로 바꿔서 됐죠.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가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데요.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기도하면서 그의 이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곧 누구를 드러내느냐?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름을 불러요. 사람의 이름은요, 동일할 수도 있고 같은 이름이 여럿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성진 이름 검색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연예인 중에 NRG 이성진 나오면서 사기, 도박, 마약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은 중요한가?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모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워지지 않게 해서 여러 군데로 도망 다녔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여쭈어 봅니다. 사람들이 내가 누구를 만났냐고 물어보면 그 이름을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출애굽기 3장 14절에 주님께서 대답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래요. 그의 이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있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졌고 스스로 창조하신, 이 땅의 태초부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스스로 창조한 창조주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은 동시에 무엇과 똑같으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 이름은요, 또 무엇으로 우리가 사용되냐면 신뢰할 수 있는 가치와 범위로 사용합니다. 너무 놀랍죠? 외국에서 여행하고 오면서 면세점에 백 하나 사갖고 들어오면 여자분들 좋아한다면서요. 그런데 그냥 아무 백이나 사갖고 오면 좋아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 이름이,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는 일련번호와 유일한 것이라고 하는 보증서가 있어야 된다면서요. 그래야 몇백만 원이든 몇천만 원이든 그 이름만으로 가치를 하죠. 그 가죽이 무슨 가죽인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가방에 이름이 뭐냐에 따라서 그 가방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다르게 봅니다. 그런 것처럼 그 이름을 부르는 건 그 가치를 높여 부르는 것이고 그 가치만큼 그것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요, 20살에 5월달 되면 성인식이 있잖아요. 그때 유행하던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유행했냐면 20살 첫 성인식에는 장미 한 송이와 사랑하는 여인에게, 그 다음에 장미 한 송이와 향수 한 병과 그리고 키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걸 선물해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꿈만 꾸다 말았는데, 그때 향수를 어떤 거 해주는 게 가장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소문이 돌았냐면, 유행을 했냐면 향수 중에 샤넬 넘버 5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샤넬 넘버 5를 선물해 주면 최고의 선물을 해준 것이 되는 거죠. 왜? 그냥 향수 아무거나 선물해 줘도 되잖아요. 지나가다 보면, 제가 그때 서울 살았으니까 대학로의 화장품 가판대에서는
2,000원짜리부터 5만 원짜리까지 화장품, 향수를 다 파는데 굳이 왜 백화점 가서 샤넬 넘버 5를 사가지고 가야 되냐고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저는 그거 냄새도 안 맡아봐서 어떤 향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알더라고요. 그거 뿌리고 지나가는 젊은 여성이 있으면 야, 너 좋은 거 뿌리고 다닌다 알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브랜드도 이름의 가치가 있는데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최고의 이름의 가치가 누구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한 2회 전에 저희가 특별 새벽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어요. 제가 부교역자 생활을 할 때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의 이름 너무나도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담임 목사 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꼭 여기에 대해서 책을 내야 되겠다 했더니 그 다음인가요?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그걸로 책을 내셨더라고요, 이미.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냐면 그 하나님의 이름은요, 뭐든지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이름이 되더라고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를 합니다. 여호수아를 앞으로 필두로 세워가지고요. 그래서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져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 보고 바치래요. 바치고 있는 것도 힘들어서 그 밑에다 돌 들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승리해요?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성경 구절 있지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그의 귀한 어린 양. 시편 23편 말씀에 주님은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십니다 하는 고백, 이것은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아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특히나 육신의 고통이 있을 때 내 육신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어떤 하나님이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을 우리는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에다가요, 우리가 수식어를 붙이면 해결이 돼요. 모든 수식어를 다 붙일 수 있어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임마누엘 하고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잖아요. 나의 아픔을 보아주신 하나님, 나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넘어진 나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호와라는 이름에 고정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이름을 거룩하게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다양한 방법과 모습과 다양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하는 고백은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나를 승리케 하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부르면 그 이름이 거룩해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꼴을 먹여주시는 여호와 로이 하나님을 부르면 그 이름이 거룩해질까? 나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부르면 그 이름이 거룩해질까? 이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의 기도는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기도입니다. 그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기를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나라가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죠. 이 땅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면 그때부터 나는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픔과 슬픔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도 그 끝은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산 소망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이 땅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에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첫 번째 말씀이지요.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인데,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늘과 땅을 자꾸 구별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늘과 땅은 구별된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곳이 하늘과 땅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에서요, 저 바다 끝을 보게 되면 수평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평선은 보통 해안가에서 약 13km 정도 떨어진 곳에 보인다 그래요. 그 수평선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그곳에서 배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굉장히 시적인 표현처럼 느끼죠. 하늘과 바다가 맞닿는 그곳에서. 그런데 13km 우리가 가보자고요. 그럼 정말 거기가 하늘과 바다가 맞닿아 있습니까? 아니죠. 거기서 또 13km밖에 그렇게 보이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정말 어디가 하늘일까? 요즘 잠실에 가면은요, 120 몇 층짜리 롯데타워가 지어졌어요. 예전에는 63빌딩이 제일 높은 줄 알았더니 63빌딩이 우리나라에서 5번째, 6번째래요. 그렇게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타워의 전망대 가보면은요, 내가 하늘에 있는 겁니까? 땅에 있는 겁니까? 궁금해져요. 120층짜리 타워에 올라가 있으면 이게 하늘에 있는 걸까요? 땅에 있는 걸까요? 밟고 서 있잖아요, 땅을. 그런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하늘과 땅은요, 정확하게 구별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늘과 땅은 원래부터 하나였습니다. 원래부터 하나였고, 그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삶이고 우리가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이 부족하고요, 몸이 아프고요, 마음에 상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면 그 모든 일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삶, 그걸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제가 제주남부교회 와서 첫 설교했을 때요, 부임하기 이전에 설교했을 때 갖고 왔던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했던 일이 좌절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플랜 B를 준비하신다, 이런 내용의 책이었어요. 우리는 항상 무엇을 선택하냐면 내가 선택하고요, 내가 선택하는 일은 항상 최선인 줄 압니다. 가장 잘 선택한 줄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학 능력 시험 치고 딱 집에 들어왔을 때 저희 어머니가 물어보는 게 있어요. 성진아, 시험 잘 쳤니? 대충 대답했더니 아니 그러지 말고 시험 잘 쳤냐고. 아니 잘 봤다니까. 그래서 얼마나 잘 친 것 같아? 아니 엄마, 제가 그때 막 짜증을 냈어요. 아니 엄마, 내가 모든 답을 쓸 때 다 맞다고 생각하고 쓰지 이거 틀려야 되겠다고 쓰는 대답이 있겠냐고. 나는 모든 대답을 다 맞으려고 썼다고. 근데 시험 채점해 보면 틀린 게 나오겠죠. 그거 어떻게 하라고. 나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정답이 아니라는 걸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 얘기 듣고 그거 명답이네 그러고서 이제 수능 시험 친 날이면 저녁에 이웃이나 아니면 친척들에게 전화가 많이 와요.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면서 시험 어떻게 쳤대? 그럼 우리 성진이가 다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쳤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쳤겠어. 이러고 한참 자랑을 하셨어요. 우리는 마찬가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항상 정답이라고 생각하고요, 항상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제가 쓴 답이 모두 다 100점 맞았으면 전 신문에 나왔겠지요. 네. 100점 만점 못 받았거든요. 틀린 거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택한 모든 대답이 항상 정답은 아니더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 정답이 아닐 때 누가 예비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택한 플랜 A가 틀렸다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는 플랜 B를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플랜 B가 있는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플랜 B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선택했지만 때로는 틀리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순간에 주님께서는 플랜 B를 작동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과 목적을 제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다시 세워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기도를 하면서는요, 하나님, 내 뜻이 그곳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오셔서 내가 비록 틀린 길을 갈 때에도 주께서 예비하셔서 그 끝만은 최종 목적지만큼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세 번째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항상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육지에 있을 때 좀 규모 있는 교회에서 수험생 기도회를 해보면은요, 한 100여 명씩 나와서 기도합니다. 수험생 기도회를 하면서 자녀를 위한 기도하니까 자기 자녀가 수험생이 아니어도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때 수험생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앞에 대표 기도를 시키면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기도문 내용 가운데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 용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뱀의 꼬리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뛰어나고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좀 냉철하게 놓고 보자고요. 용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영물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바탕이 되거나 서구에서는요, 이 용이 뭐냐면 영물이 아니고요, 싸워야 되는 대상이에요. 마귀 사탄까지는 아니지만 그거보다 격이 좀 낮지만 아무튼 싸워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무슨 중세 기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무슨 뭐 반지의 제왕은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 류의 유럽의 영화를 보면 기사가 칼을 가지고 용이랑 싸워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여의주와 같은 무슨 보물 같은 걸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의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하고 똑같습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문화적인 배경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영험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지만 성경이 쓰여진 그 시절의 그 문화로 놓고 보면 사탄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동일한 기도예요. 심지어요, 100명 앉아있는데 이 100명이 모두 용의 머리가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머리가 100개 달린 용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얼마나 우스운 용이 나오게 됩니까? 그렇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이게 어떤 기도의 오류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오류라는 겁니다. 이 기도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기도는요, 하늘의 뜻과 내 뜻을 맞춰가는 기도예요. 앞에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라면, 이 세 번째 기도는 하늘의 뜻과 나의 뜻을 맞춰가는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 기도에 대한 내용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돌아가신 강원영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청소년 시절에 어른 예배에 절기가 돼서 참석했을 때요,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데, 소통하려면 주파수가 맞아야 됩니다. 라디오, 요즘은 듣지 않지만 옛날에는 라디오가 아주 적절한 비유였어요. 내가 라디오를 듣기 위해선 라디오의 주파수를 돌려서 맞춰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거냐? 바로 오늘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 기도. 내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다른 것이냐? 아니에요.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기도는 덧붙여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 살아야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또한 반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반대로요, 우리가 하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참 놀라운 문학가고 문법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글을 쓰셨다고 여겨져요. 왜냐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연결이 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다음 나오는 기도가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뜻을 받아서요, 세상에서 그 하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기도가 이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하늘과 땅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인 것 같이 이 땅에서 열심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그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 뜻은요, 하늘과 땅이 하나라는 말씀은요, 오늘 이 주기도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에서도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작년에 말씀에 표현했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있죠. 16장 18절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이유가 있죠. 바로 앞에 있는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반석으로 삼으리라. 그리고 반석 위에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게 18절 말씀이죠.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 19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늘과 땅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고 실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고백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이끌림 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는 고백의 기도라는 거죠. 그 기도가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즉, 이 땅과 하늘이 하나 되는 기도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 세 가지 기도는 무엇을 드러내는 기도이냐면 우리의 태도를 나타내는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기복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누굴 위해 드리는 기도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선포되고 증거되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에서, 주의 기도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는 공동체적이어야 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플랜 B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주님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 이 땅에서 살아가며 나를 위하여 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선포되고 증거될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이 나라를 통하여 이 땅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이 온전케 되게 하시고, 이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영혼들로 날로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